저희들이 이제 9월을 들어오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누군가 비교해서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2장까지는 천사를 이야기하면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셨지만 잠시 천사보다 낮게 하셨고 다시 만물의 주인으로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본 모습은 모세와 비교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비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하나의 증명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원조 아브라함, 가장 큰 자가 제사장으로 생겼던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계열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보다 뛰어나신 그 구약에 나타난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부터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하여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장.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은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본보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들도 따라야 할 것은 이 믿음을 따라가는 결국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믿음조차도 궁극적인 진정한 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에서 나왔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믿음의 완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바로 믿음의 주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영어의 표현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께 붙이자, 예수께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author이라 그러면 보통 작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작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누구로부터 시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 또한 지금 누가 써내리고 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써내리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두느냐?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2장에서. 그리고 13장으로 들어가서는 결국은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 즉 예배자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결국은 믿는 자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표출할 것인지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왜 그렇다면 그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대상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적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그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들의 상황이 핍박 가운데 놓여졌고 고난 가운데 놓여졌고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죠? 흔들린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고, 결국은 그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던지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진정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런 핍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히브리서 12장 모습을 첫 부분에 보면 아주 훌륭한 믿음으로 이겨낸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많은 그 사사의 모습들이. 그런데 그 모습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떠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떠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모습은 강야 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대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국은 히브리서 저자는 강야의 생활을 했었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구원을 받는 그 소식을 들었으나 또한 그 믿음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냐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강야 생활만 돌았죠. 그 안식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통하여서는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예수가 모세보다 뛰어난 자다,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왜 이것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되게 아쉽잖아요. 아쉽거든요. 그렇죠, 김선희 주사님. 아닌가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새벽 설교 원고도 들고 올라왔는데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같은 본문을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데 제 설교는 한규선 목사님이 언제나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규선 목사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규선 목사님이 저 설교를 이제 굉장히 안전한 설교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 설교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새벽의 결론은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오늘 이 아침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아침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맺었지만, 오늘은 좀 더 이 안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 안식이 무엇인가를 좀 더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안식이라는 것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우리에게 딱 드는 생각은 쉼입니다. 그렇죠? 쉬는 것. 쉬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아내에게는 쉬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은 쉼이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멈추고 정말 쉬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남자들은 쉬는 게 좀 달라요. 남자들은 쉰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 와이프가 가끔 저한테 좀 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바로 침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 컴퓨터를 꺼냅니다. 아니면 다른 분들은 TV를 켜겠죠. 남자들에게 쉰다는 것은, 저에게 모르겠어요. 남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에게 쉰다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보는 거, 영화를 보는 거, 아니면 스포츠를 하는 거, 뭐 게임을 하는 거, 좀 내가 뭔가 즐거운 것을 하는 걸 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와이프가 좀 짜증을 많이 내요. 쉬라고 시간을 줬는데 영화나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또 억울한 거죠. 저한테 쉬는 건 영화 보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짜증나는 순간이 와요. 언제냐면 영화가 다 끝났을 때. 그때 제 와이프는 이제 쉬는 게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되죠? 피곤하다 하면서 이제 침대로 가게 되죠. 한 목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쉰다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짜증도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그렇죠. 쉬라고 해놓고서 왜 못 쉬게 하느냐. 이제 그리고 나의 쉬는 방법은 그렇게 보고 다시 눕는 걸 쉬는 건데, 왜 영화만 보고 끝났을 때 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커버가 안 되네요. 근데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의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쉼이라는 그런 뜻보다 그침, 멈추다라는 그 뜻을 더 가지고 있어요. 멈추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안식을 누릴 수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멈추지 못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멈추면 우리가 뒤처진다고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어떠한 존재로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성취했는가, 어떠한 일에서 성공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보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쉬는 이유도 뭐죠? 뭔가를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쉬는 게 아니죠. 결국은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죠. 그 마음 가운데서 뭔가를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멈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신학자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의 그침은 단지 일 자체에 대한 그침이 아니라 성취와 생산의 필요에 대한 그침,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인한 염려와 긴장에 대한 그침, 마침 우리가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대한 그침, 소유욕과 문화에 대한 그침,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 생겨나는 단조로움과 무의미에 대한 그침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지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을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일하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다 멈추는 것이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왕이 되려는, 내 자신이 나타내려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자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안의 사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95편의 말씀은 다름 아닌 출애굽기 17장에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건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봅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16장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광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는 가운데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배고픔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져요. 그리고 그 원망하는 가운데서 애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먹었었는데, 고기를 먹었었는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질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고기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나 그 가운데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장 안에 들어가는데 그 17장의 말씀은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물이 없는 사건이에요. 물이 없는 사건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과거를 덜먹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우리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하고 있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떨쳐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사건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40년 뒤에 강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40년 뒤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미리암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다시금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목마르니까. 근데 똑같이 출애굽한 그 첫 번째 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강야의 2세대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바위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주 멋있게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2번 쳐요. 그리고 그 일로 하여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세가. 그리고 그 모세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됨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자기의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또한 그 다스림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였을 때에 결국은 안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는, 내가 나타나려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멈춰야지 우리가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멈추는 것, 그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안식이 포함하고 있는 두 번째 포인트와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완전함이에요.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여기서 또 그치고 나오죠.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안식하시니라. 여기서도 모든 일을 그치고라는 표현에서 안식은 모든 것을 멈춘다. 그리고 멈춘다, 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한 이 일곱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친 날이에요. 완성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완성했을 때 우리는 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그 프로젝트가 다 끝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야 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새생명 축제가 저희들이 12월 달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나 또 여러분이나 열심히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일이 언제 끝나죠? 새신자 축배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멈추게 됩니다. 완성될 때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 상황에서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이제 원래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육아를 이제 마치고 남편이 이제 육아를 담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잖아요. 근데 뭐 제 아내는 워낙 자비롭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면 바로 쉬게끔 하는데, 제가 정말 편하게, 마음 가운데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아이들이 놀고 있고 이렇게 어지러우면 쉰다 그러지만 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이게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아닌가요? 죄송해요. 남편들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쉴 수 있을 때는 아이들이 잘 때, 그리고 마루가 깨끗이 치워져 있을 때, 그때 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제 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일이 완성될 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 저희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순간은 주일 사역이 끝났을 때잖아요. 네, 주일 사역이 끝났을 때는 정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처럼 일이 완성될 때에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그칠 수 있는 그 순간은 완성될 때에 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침, 진정한 멈춤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신 그 모든 일을 그가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죠? 에덴 동산으로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완성되고 정말 완벽한 순간이잖아요. 그때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안식이 언제 깨지죠? 똑같이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구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다른 욕구가 아니었어요. 저게 정말 먹고 싶다. 다른 열매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딱 온 것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사탄의 유혹. 결국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안식이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수고라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죠. 안식의 반대말은 결국은 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릴 때 사실은 어떤 일을 했겠죠. 뭐 과일 같은 거 따먹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하겠지만 땅에 대해서 일을 했어야 됐었고 자녀에 대한 노동도 있어야 했다는 거죠. 어떠한 수고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이며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며 결국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저희들 좀 길지만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읽은 그 전체적인 본문을 읽으면 이 안식이 단지 어떠한 쉼을 떠나서 구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는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식이 구원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은 단지 구원을 떠나서 그리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야의 이스라엘은 결국 안식 안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은 기뻐하는 그 누림이 있었다는 거죠. 적과 꿀을 누리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는 이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쉬심 가운데서 즐거워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안식 안에 들어갔을 때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 끝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창조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그 일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러한 것처럼 안식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 가운데서 즐기셨던 것처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그 기쁨은 예배로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브리서의 기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야에 있었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시편 95편의 말씀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예배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시편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기쁨에 반응해서 우리가 안식 안에 들어가 있음을
증명하는, 어떻게 보면 확증하는 그 모습은 바로 예배자로 내가 섰느냐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한번 예배의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배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사실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표출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면 믿지 아니한 자였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자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예배는 멈추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 되려는 마음을 멈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또한 멈추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존재의 이유를 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또한 완전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나에게 들어왔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또한 그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완전해졌다라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터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목소리가 퍼져나가는 그 찬양의 시간, 그리고 그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 또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며, 그 예배 시간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왔지만 모세는 결국은 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 안식의 땅으로 인도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헬라 표기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여기서 정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씀으로써 여호수아가 만일 그때에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제 궁극적인 안식을 예수라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내 자신이 어떠한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점점 올라가려고 할 때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라감이 문제가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완전해지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가 그 중심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강함을 보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13절이 나온 거예요.
뜬금없이 여기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에 나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다시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그 기대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서야 합니다. 그렇기에 큐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시는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